오늘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를 만드는 데 실패한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예수님을 자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기만 하면 잘 됐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세상적으로 많은 복을 받습니다라는 기복신앙적인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상태에 머무른 것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태어나면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애기 잘 자라라고 열심히 전 먹이죠. 이유식 먹이죠. 좋은 음식 갖다 먹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자랍니다. 그렇죠? 정신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좋은 교육도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그런 공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얘기하면 제자 훈련도 받아야 영이 함께 자란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키가 뭡니까? 예배입니까? 섬김입니까? 전도입니까? 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장 근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장 근본을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잘 읽었던 본문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예수님의 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부활하셔서 저도 함께 지내다가 이제 떠나시기 전에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19절, 20절 깁니다. 그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인 verb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가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One main verb and three participle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one main verb가 뭔가?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뭔가? make입니다. make. 삼으라는 거죠. 만들라는 것입니다. 뭘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분사가 들어가는 것이죠. 가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줄여서 얘기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가 이제 가야 될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이제 떠나시고 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죠. 누구밖에 없습니까? 제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제자를 훈련시킬 수밖에 없고 그들을 붙들 수밖에 없고 끝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제자 삼아라. Make disciples. 20세기에 가장 큰 부흥사라고 꼽으면 당연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꼽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큰 곳에서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집회 끝날 때마다 앞으로 사람이 나가서 영접하는 거 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지만 실제로 그 가운데에서 10%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90%는 그냥 떠나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다 적어서 떠난 다음에는 그 로컬 처치들에다가 그 이름을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로컬 처치에서 개교에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훈련시키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퍼센트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답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선교, 전도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키워드는 제자입니다. 제자, 그렇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 마테오스. 헬라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테티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로 따라가다, 제자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 마테오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 250번 정도 나옵니다. 오직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그 뒤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그 단어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가르쳐자를 빼고 나면 한 사람이 비었지만 그것도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채워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너희도 제자다. 하지만 제자라는 것이 꼭 12명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거 제자들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잘한 대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3장까지는 믿는 자와 제자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3장 이후로 가면 제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계속해서 보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세계 선교하면 가장 꼽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르쳤고 거기서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름 별명이 붙어집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붙어지게 됩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저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비아냥거림으로는 예수쟁이들이지만 실제로 본다면 진짜로 사람 예수처럼 사네, 이런 것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에만까지만 제자란 말이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에서는 제자란 말이 안 나오는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럼 그 뒤에는 제자들이 필요 없는가? 어떤 학자들은 이 제자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 당시 문화가 헬라 문화라는 거죠. 헬라 문화에서 혹시나 제자라는 것이 아니면 고리타분한 어떤 한 철학 분야로 생각될까 봐서 일부러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제자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떠난 다음에는 모두가 제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쓰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만약에 후자가 맞다면 그러면 서신서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무슨 단어로 표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을 다르게 쓰는 단어는 보시면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골로새서 1장 28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쓰는 단어가 헬라말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뜻은 거의 똑같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냥 mature입니다. mature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성숙해 간다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숙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에 나오는 제자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으로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렸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계속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똑같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성숙대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철딱선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생각과 사고력이 깊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상입니다. 그렇죠? 이 성숙이라는 말을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본다면 뭐가 성숙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성숙한 것이죠. 그렇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아침에 똑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행동한다면 그 사람 보고 성숙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만 지나면 성숙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래 지났지만, 예수 믿지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확 뒤집어져서 정말로 확 성숙에 이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성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봤지만 제자들을 양으로 표현하셔서 내가 갈 세상은 이가 득실득실한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은 내가 살면서 성숙된 사람으로 살아야 내가 잡아먹히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하시면서도 너희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인 제자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분사가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는 going,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는 뭐 부흥회를 합니다. 교회에서 음악회를 열고 뭐 힐링 집회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죠? 오늘 어떻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잘해도 오십시오 그러면 안 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하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때에 여전히 하시는 말씀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꼭 우리의 선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든 그것이 직장이든 일터든 어디든 간에 있는 것이 우리 선교지라는 것이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직장이 여러분 선교지라고 생각하십시오라는 거죠. 학교 캠퍼스가 여러분 선교지라고 생각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가는 것도 있지만 더 멀리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가는 것은 전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는 같은 것입니다. 거리상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굉장히 폐쇄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온 사람 거의 없고 나가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는 고이,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웹타이징,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라는 헬라어 단어는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이 단어는 배가 물속에 완전히 깔아앉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immerse. 적당히 받침 걸려있는 걸 보고 저 배가 가라앉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fully 잠긴 것을 갖다가 침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표현은 성경 보면 옛날에 공동번역에는 거기다 세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근래 바뀐 번역본에 보시면 침례 혹은 괄호 열고 세례라고 된 것도 많습니다. 요즘 다 같이 나옵니다. 원래 단어는 침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침례를 환경이 안 돼서 그런지 겨울 같으면 어렵죠. 그죠? 물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뿌리거나 머리에 부었다는 거죠. 지금 원래 단어는 그겁니다. 한국에서도 이 순복음 교단은 침례를 줍니다. 근데 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자한테 침례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오실 새라는 것은 그냥 물에 발만 담갔다가 머리만 적시고 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것이 올라올 새라는 단어.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한 대로 머리에 물을 붓거나 한 것이죠. 원래는 이 단어가 잠긴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가 뭔 뜻입니까? 침례 받으면 구원받고 침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침례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침례는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회중 앞에서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직표가 침례인 것이죠. 아직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너의 죄가 아주 죽었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온다는 건 뭡니까?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주님처럼 언젠가는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 의미가 침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는 것은 뭡니까? 믿게 하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라.
근데 그런 표시가 없으면 뭡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그러니까 적당히 실행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믿습니다라고 확 보이면 잘 못하게 되죠. 그죠?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런 핀자도 들어오니까 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보여주라. 그런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한 가족의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파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 생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가 이 침례를 주는 의미에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성숙해 갑니다. 지렇게 바뀌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도 혼자 있으면 못 자랍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면서 배워가면서 점점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라는 의미는 사람들 앞에 선포하게 할 뿐만 아니고 가족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고, 두 번째는 침례를 주고, 세 번째는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keeping to obe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 참 많은 걸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두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면서 너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지 가서 가르치라고는 말씀 안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주님만이 지체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교훈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가서 지식만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알게 한 다음에 뭐라고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좀 적게 알더라도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자라는 것은 곧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지켜하려면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셨고 또 실습도 시키신 것이죠. 정말 시작을 지어 보냈습니다. 12 제자들 참 부족합니다. 우리랑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정말로. 그냥 잡니다. 예수님은 심각한데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뭡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 때 위험하니까 주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 그렇게 부인하더니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바뀌시게 만드신 거죠. 획기적인 사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이 마지막에 보라신 주님을 보고 그 다음에 약속하셨던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당하게 나가서 잡아가든 죽이든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전했죠. 그렇죠? 찾아겨 보십시오. 관원들이 잡아가서 그들에게 앞으로 너에게 나가서 다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려면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정말로 따라다닌 자에서 제자로 바뀐 것이죠. 시간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도 더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헬라파 과부, 히브리 과부 간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사람을 세우라. 7명 세워. 그래서 집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디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뭐 하는가?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겁니다. 자꾸 비번지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번지로 돌아간다. 너희가 사람 세워서 해. 문제 해결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받고 그들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다니는 팔로워에서 정말 그들이 리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디시플린이 있습니다. 훈련, 징계, 고난, 연단 이런 표현이 다 디시플린에 들어갑니다. 이 단어가 뭐가 관계 있겠습니까? 디사이플과 관계 있습니다. 제자와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 갖다가 디사이플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받고 연단받지 않으면 제자로 거듭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훈련받았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훈련을 받지 않고 제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아는 것들이 이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하나하나씩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머리로 안다고 다 옮겨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변화되는 속도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변화되어 가는 거에 맞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열조자들처럼 이 훈련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바로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바리새파에서 유대교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행동대원이었습니다. 가장 권세를 쥐고 있는 공회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이, 행동대장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받고 나서 바꿨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예수님과 만남이 없는 거 아닙니까? 훈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보시면 바울이 부름받고 나서 바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도 사역하는데 많은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얼마 전에 마지막을 알고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로마와 헬라 신들에 대한 얘기, 헛된 족보에 대한 얘기, 이런 거 듣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 안 넘어게 하려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토대를 만들어라. 토대.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라고 디모데한테 마지막 편지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내가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라고 말합니다. 멀티플케이션 거기서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권면하는데 힘쓰라고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이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참 달콤한 말 참 많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 복 받는 거, 기복신앙, 나빠할 사람 없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잘 된다는데 뭐가 나쁩니까? 이제 그렇게 빠지다 보면, 고난이 오면 사람이 그냥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소용없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복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믿는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욥과 같이 그런 고난을 거친 다음에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온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다 떠나고 없는데. 저희도 은혜교회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훈련을 했었습니다. 제자훈련, 제가 만든 교재는 아니지만 제자훈련으로 알려진 사랑의 교회에서 만든 교재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게다가 어느 순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영접한 사람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책을 나눠주고 프린트해서 만나서 얘기하고 했습니다. 참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병원에 있었던 폴 형제는 제가 거기 면회 갈 때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 유일하게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전화기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여주고 통과해서 그래서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코로나도 많이 죽었으니까 이제 여러 전 핑계도 댈 수도 없죠. 그렇죠? 다시 모여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할 것도 많겠지만 그저 가장 먼저 큰 성경의 66권의 뼈대를 먼저 세워보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 66권. 성경 탐구한다고 얘기하죠. 뭔 66권도 있는 걸 알아야 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66권이 있고 각 권마다 이거 뭐가 있는 것인지, 주제가 뭔 것인지 그런 것을 짚고 지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대를 겁니다. 또 믿음의 영사관들은 알파 코스라는 게 참 좋습니다. 알파 코스. 제가 책을 주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책을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보다가 배경이 좋습니까? 우리보다가 민격적으로 훈련이 잘 받았습니까? 뭐 가문이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죠. 하필이면 그 사람. 그거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필이면 우리입니까? 그렇죠? 하필이면. 바뀌지도 않은 우리입니까? 그렇죠? 걔들 바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바뀌지 않은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패션만큼. 바꿔 얘기하면 우리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라면요?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삶 속에서 고민들, 질문들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제자훈련 금년에 함께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당시에 똑똑했던 권세 잡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바뀐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데 라고 얘기합니다. 저렇게 담대한 얘기를 안 하는데 저렇게 겁쟁이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도 알고라. 바꿔 얘기하면 무식한 줄 알았더니 안 무식하네 이 말입니다. 저렇게 담대해? 전에는 도망가던 자였는데 배반자였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그들의 말로 제자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서신서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제자라고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아도 성숙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핍박받는 헬라 시대에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고 그냥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게 진짜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제자로 불림받고 안 받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제자로서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 저 주보에 이 그림 보시면 나오십니다만은 디사이플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제자 되어 있고 be one 그리고 make 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죠? be one, make one. 그리고 내가 만드는 제자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할지 누구도 짐작하지 못합니다. 한 화학 박사며 평생 동안 싱글로 지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기도원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미어즈의 사람, 미어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교수였기 때문에, 박사였기 때문에 캠퍼스에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가면 가르치면서 그들을 불러다가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CCC의 창조자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CCC의 창시자의 사람. 이 미어즈 여사에 있던 기도원의 몸이 참석했던 사람. 거기에 또 누가 되어 있었는가?
빌리그람 목사님도 거기서 기도하면서 회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헌신으로 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는 거 그들 통해서 앞으로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모르는 거죠. 거기에 기대를 걸어하는 거죠. 금년 한 해 저희 교회 지금 계속해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교가 교회의 옵션이 아닌 것처럼 제자가 되는 것도 옵션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숙하게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성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든 바울이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도전이고 우리 모두에게 다 도전입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내야만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만 됩니다. 언제까지 핑계 대겠습니까? 언제까지 적당하게 포장하시겠습니까? 주님 모실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자라고 제자가 되어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해가 되기를, 또 그렇게 인해서 우리 교회도 또 영적으로 자랄 수 있기를, 질적으로 자랄 수 있기를 지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